한정환도 평안하셨습니까? 예. 최근 유튜브를 통해 크게 이슈가 되는 사건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20년 전인 2004년에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그 당시 중학생이었는데 그 가해자의 신상이 폭로되면서 이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에서 판결 나서 처리된 사건을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하고 다른 유튜버들도 이에 가세해서 다른 가해자와 당시 경찰과 판사의 신상과 판결문을 공개하여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적 제재에 대한 법적 책임과 명예훼손에 대한 고소 고발도 있지만은 피해자는 아직도 고통을 받고 있는데 가해자는 잘 먹고 떵떵거리고 잘 사는 것에 대한 분노와 당시 재판 결과가 공의롭지 못한 것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많이 노출된 것으로 보입니다. 관광도시를 지향하려는 밀양시는 큰 곤욕을 치르고 있으며 밀양 시민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밀양이라면 생각나는 것이 하나 더 있죠. 2007년에 개봉된 이창동 감독의 밀양이라는 영화입니다. 아마 성도 여러분들도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도연, 송강호 주연의 이 영화는 당시 크게 흥행에 성공했었고 전도연 배우가 칸 영화제에서 여우 주연상을 받아 세계적으로도 각광받은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배경과 주제가 우리 기독교를 폄하한다고 해서 당시 교계에서는 반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남편이 사고로 죽고 남편 고향인 밀양에서 피아노 학원을 하던 전도연의 어린 아들을 그 아들이 다니는 웅변 학원의 원장이 납치해 살인했던 사건입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전도연이 교회에 나가 위로를 받아 가해자를 용서하기로 하고 교도소를 찾아갔는데 살인자가 아주 평안한 얼굴로 자기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장면에서 전도연의 뚜껑이 열리게 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때 전도연이 말한 대사가 이 영화의 주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논란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용서를 해요? 용서하고 싶어도 난 할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은 이미 용서를 받았다는데,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는 데서 내가 그 인간을 용서하기도 전에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인간을 먼저 용서할 수 있어요? 라는 것이 상당히 논란이 된 주제였었습니다. 최근에 또 다른 사건 하나가 교계에서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장로 교단의 아주 큰 교단의 총회장 목사님이 어떤 여자 권사님과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장면을 그 교회 장로가 영상으로 촬영해서 유튜브에 공개한 사건입니다. 그 목사님은 상담 전문가로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 그 여자 권사님이 은밀한 곳에서 상담받기를 원해서 서울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조용한 모텔에 와서 상담한 것뿐이지 불륜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위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은 본인과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와 그 부모, 담당 경찰관, 검사, 판사 등 관계자들 중에 그리스도는 없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혼자 걱정도 해봤습니다. 그 밀양 사건의 뿐만 아니라 영화 밀양에 나오는 살인자 또 최근에 유튜브에 나오는 총회장 목사님은 과연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셨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한 사항이라서 우리가 그분들이 구원을 받았는지 아닌지는 우리는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행하여야 할 거나 삶에서 그 표시가 나기 마련인데 이런 분들에게서
그 표시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하면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본받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살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고, 이것을 우리가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제약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고 오늘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모습을 성경에서는 경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경건은 한자로 공경할 근자와 정성스러울 건 또는 상과할 근자를 사용해서 국어사전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섬기고 깊이 상가하고 조심함이라고 뜻풀이하고 있습니다. 헬라어로서는 이 경건이 유세비아라고 하는데, 유세비아의 유는 좋음이라는 의미고 세비아는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이 두 글자를 합치면 좋은 두려움, 바람직한 두려움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문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하나님을 경외하다, 하나님께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경건이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오는 능력 또는 삶을 말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경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믿음의 자세 또는 세상적인 생각과 은행을 삼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시편 86편 2편에서 시편 기자는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노래하는 것처럼 결국 경건한 삶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되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뜨거운 사랑과 충성의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가능하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건이 뒤따르지 않은 구원은 구원파적인 복음으로 전략하여서 값산 은혜, 값산 사구려 복음이 되어버리고 밀양 사건의 살인자 웅변학은 원장의 용서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시고 천국 갈 것이다. 이런 아주 값싼 복음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며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야고보 장로가 사방으로 흩어진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공동서신의 내용입니다. 1장 26절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 1장 26절에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고 예배드리고 11조 헌금을 많이 하고 교회 직분을 맡아 봉사를 할지라도 자기 혀를 제어하지 못하고 자신을 속이면서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혀, 말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며 그것은 그저 자기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자기 기만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 크게 내세우지는 않지만은 신앙생활은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빛은 주머니 안에 있다고 해서 감춰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애써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도 드러나야 합니다. 드러나지 않는 신앙생활, 예배가 좋은 예배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나 표시가 나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로 섬기고 사는 그리스도의 용사이다. 이러한 것들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얼굴에서 포신하고 인품에서 포신하고 삶의 모습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곧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 드러내는 일이고 이것은 곧 박해와 죽음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신앙 고백의 선언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정기적으로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사람이 드러내야 될 참된 경건이 무엇입니까?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첫째, 성내지 말고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마음을 다스린 자는 성을 빼앗는 영웅보다 낫다고 잠언서 16장 3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 속에 상륙하고 할 때 최초로 점령하고자 하는 거점이 바로 마음과 생각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늘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처럼 경건해야 됩니다. 이를 한 단어 표로 표현하면 우리의 생각을 기도처럼 해야 됩니다. 사탄은 인간의 마음과 생각을 공격하여 부패하게 만듦으로써 자기의 거점을 마련하고 결국 인간을 자기의 소유로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성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는 증거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들 중에 더욱 마음을 지키며 다스리기에 힘쓰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22절과 25절을 종합적으로 본다면 두 번째는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더러운 생활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마음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경건한 믿음의 사람은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 세상에 물들지 않습니다.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자는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일상생활이 예배처럼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생활이 예배처럼 되지 않으면 생활과 신앙이 분리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곧 종교행위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될 때 죄와 사망이 우리의 왕노릇하고 우리는 죄의 노예가 되어 이리저리 끌려다니다가 비참한 길말을 맞게 됩니다. 죄를 이기는 힘과 능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보혈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 미가서 7장 2절에 보면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경건한 자는 히브리어로 하시드라고 하는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람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고, 정직한 자는 히브리어로 야사르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과 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써 다른 사람과도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의 대인 관계 속에서도 죄의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참된 경건을 하기 위해서는 입을 다스려야 합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며 사는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고 26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혀를 재갈 물린다는 것은 참된 신앙을 드러내는데 꼭 필요한 요소입니다. 혀를 재갈 물리지 않은 신앙생활은 헛것입니다. 이 재갈이라는 것은 강제할 때 필요한 도구입니다. 스스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의대대로 강제하는 도구가 바로 재갈입니다. 우리 입에서 남을 비방하거나 저주하며 욕하는 말, 악하고 더러운 추한 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가급적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언행이 말씀처럼 되어야 합니다. 꼭 필요한 말이라도 쉽게 내뱉어서는 안 됩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했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잘 경청하는 자가 되고 말로 입술로 범죄하지 않도록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고 혀에 재갈을 물리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넷째, 참된 그러면 경건의 기준점은 무엇인가? 27절의 말씀같이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참된 경건을 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27절 상부에 보면 고아와 가부를 고난 중에 돌보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고아와 가부는 가난한 자, 소외 계층에 있는 사람을 통칭하여 일컫는 말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안식일에 나사렛 해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 2절과 58장 6절의 일부를 읽으면서 자신이 그리스도로서의 첫 취임사를 발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였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렵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예수님은 첫 취임사에서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목적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 기쁜 소식, 구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를 본받고 닮아가려는 우리 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경건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지갑이 회개해야 진정한 회개, 진짜 회개를 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갑이 닫혀 있다라면 그의 회개는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헛된 일에 돈을 펑펑 쓰면서 가난한 이웃을 돌보거나 하나님의 일이 인색한다는 것은 자신의 출세와 영광, 쾌락을 즐기는 데는 돈을 마구 써대면서 이웃을 향한 나누면은 인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이 경건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있는 곳에 그를 위해서 지갑을 열고 썩어질 세상 쾌락을 위한 일에는 지갑을 잘 닫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고 믿음입니다. 다섯 번째는 참된 경건은 우리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급이나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으고 출세하고 권력과 자기 영광을 취하려고 부추깁니다. 본문에서 새 속에 물들지 않다 할 때 새 속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코스무라는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고 제약된 옛 본성대로 살아가는 세속 사상, 가치관, 비도덕적인 삶, 불건전한 심령 등을 두루 지칭하는 말입니다. 그러한 것으로부터 자신을 철저히 분리하는 것이 거룩이고 이것이 바로 경건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않는다는 것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순결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고 세상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의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처럼 생각하며 살아갈 때 세속에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가지려고 했던 많은 것들은 한시적입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우리의 인생은 훨씬 짧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의 것, 일시적인 것, 한시적인 것보다는 영원한 것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경건함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훨씬 더 깊고 넓은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사는 그 길을 여는 가르침이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나 죽으나 예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경건함을 날마다 고백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참된 경건에 이르는 길은 부단히 연단하고 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경건은 신앙생활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경건이 있으며 경건이 없는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사는 참된 인간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인간이 되려면 반드시 경건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건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부단히 연습하고 훈련하며 연단해야 한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고 충고합니다. 이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고 금생과 내색에 약속이 있느니라고 디모데전서 4장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건은 육체를 훈련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고 유익하므로 육체의 훈련보다 더 열심히 훈련하고 연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쓰는 약속과 열매에만 몰두하고 거기에 얽매여 삽니다. 내 프라이드와 내 자존심을 높이고 이것이 내 자아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자아는 병든 자에 불과합니다. 이 병든 자가 나의 우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병든 자아는 주님 앞에는 조금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병든 자를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대신 경건의 훈련과 연단, 연말을 통해서 이 땅 금생에서는 이 땅의 생명을 얻고 내생에서는 천국의 생명을 이루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비록 육체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나라
천국 백성으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통치권에 순복하면서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경건의 훈련이고 경건한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행위나 행동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지만 믿음은 결국 행동으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참된 경건의 사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는 복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